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마이크가 준비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요단 동편에 살았던 족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족속들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분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나, 그들의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지난 주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괜히 대적하다가 그들의 분복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또한 그들은 방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남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어떤 자들,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남을 때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또 남의 죽음에 이르도록 악플을 달고도 그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인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신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 아닙니까? 신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자, 이들이 믿는 자, 신자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문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조폭을 보면은요, 조폭은 등에 막 호랑이 문신하고 용 문신하고 가슴에 팔에 그렇게 문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폭들이 그 문신을 하는 이유가 그 문신을 해서 이뻐 보이려고 문신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문신을 통해서 강해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신을 합니다. 오늘 크로아티아는 축구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서 봤겠지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거리고 분위기가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요, 굉장히 문신을 많이 하죠. 이 팔 같은 데 보면은 온 유명한 선수들은 대부분이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몸에 문신을 도배하듯이 그렇게 할까? 아마도 제 생각은요, 그들이 극렬한 전쟁터와 같은 축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보다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려고 하죠. 센 척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강해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센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는요, 약하기로 작정한 자, 약해 보이기로 작정한 자가 신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센 척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해 보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예수님은 마치 버림받은 어린 양과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센 척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지랭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능력이 없어서 처지가 안 되어서 머리 둘 곳 없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종과 같이 사셨고요. 우리도 주를 닮겠다고 말하는 우리 또한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섬기며 그리고 약하게 살아가는 거죠. 강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강해 보이려고 산 것이 아니라 센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으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이기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이고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따르침을 통해서 센 척하며 살지 맙시다. 제발 좀 강한 척하면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강해야지 삽니다. 약육강식 아닙니까? 센 척해야지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센 척하고 싶어 합니다. 약해도 강한 척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갑이 되고자 합니다. 어리 되면 무시당하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죠. 어리 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갑이 되고 싶어 하죠. 대형교회, 그리고 비서가 딸린 당회장이 되고 싶어 하고요. 목사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를 동경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당연하게 우리도 세상에서 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면 그것이 마치 축복인 양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본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모범은 강한 것이 아니고요. 약한 것이었고 온유했고요. 겸손했고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센 척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잡혀 죽는 거거든요. 겸손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남의 밑바닥에서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 약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의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종이 된다는 것은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교만이 가득하고 나에게는 강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원하는데 억지로 종처럼 흉내내면서 살려는 것이 아니죠.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대개 찾아가는 곳이 시장동이나 아니면은 복지관 또는 노인정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불우이웃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심을 하고 선물을 주고 사진을 찍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는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쇼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약한 척하는 쇼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쇼를 통해서 섬김을 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진정 낮아진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이 항상 티가 납니다. 겸손하지 안 되는데, 또 낮아질 수 없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교만이 드득드득하고 강하고 싶은데 겸손하려고 하니까 이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잠깐만 티가 나는 겁니다. 부작용이 나오고 저항이 잠깐만 생긴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어떠한 표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흉내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들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은 원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둘로스라는 종이 있고요. 하나는 서번트인데 이 둘로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 전혀 자유가 없는 종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번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던 것 같이 그 종은 소위 말하는 자유가 있는 종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통해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죠. 그런 서번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둘로스, 소위 말하는 자유가 없는 종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안 되죠. 말은 쉽죠. 종이 되고 섬기고 겸손하게 되는 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속에 묵상함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항상 욱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무시당하는 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죠. 이 성장의 훈련이 없으면은 교회를 들락날락 10년을, 20년을 다녀도 변화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으로 머물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훈련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자들은 저주하는 자들이었고요. 험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듯이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만큼 말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를 수 있는 것이 혀라고 말했죠. 그리고 또한 야고보 사도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야고보 사도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요,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외의 이야기들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허망한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기억의 서랍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분명히 나누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 같은 시간을 그것에 대해서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말들 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말을 사용하고 성경을 읽는데 입을 사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입의 기능을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권면하고 늘 기도 가운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덮는데 급급해하지 말고요.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하는 데 입을 사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말을 하면은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약함들이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러면 요단 동편을 차지한 자들은 누구였나? 빼앗긴 자들이 있으면 차지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12지파 중에서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제했던 바와 같이 요단 동편 땅, 트랜스 요르단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은 사실 어부지리식으로 받은 땅이지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곳에 있었던 자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분복을 빼앗기게 되므로 그들이 차지한 땅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 소위 말하는 그 요단강 동편 땅과 같은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얻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횡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을 더 허락하셨을 때 정말 그것이 횡재가 될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 가운데에서 주신 그 분복이 아닌 갑자기 얻은 횡재 같은 럭키와 같은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플러스 알파 보너스를 통해서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같이 내게 주신 분복은 이것인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알파와 플러스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뜻하지 않는 보너스, 알파,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그때 잠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그곳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축복이 진정 축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플러스 알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욕심 이전에 내게 주어진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자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로부터 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징벌하시고 바로는 화들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주고 또 많은 재물을 함께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재물은 보너스 아닙니까? 갑자기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 이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 시험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롯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죠. 또 동시에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인 하갈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너스의 의미를 잘 선용할 때만이 유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아하다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내 자신의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공짜로 굴러 들어온 것은 늘 쉽게 사라지고 더욱이 그로 인해서 더 큰 해악을 끼칠 때가 많다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선히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 밥을 꼭꼭하게 씹어 먹지 않으면 얹히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덥석 먹고 삼키면 체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꼭꼭 씹어서 선히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단 동편 땅도 그런 시험거리가 된 땅이었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3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러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본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반과 너보와 두온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살과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자기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이 동편 땅,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그들의 조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가축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두 번째 인구 계수가 나오는데 로벤 지파는 43,700명의 인구 계수, 남자의 숫자가 그랬고요. 그리고 갓 지파는 45,000명의 인구가 있어서 남성의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목에 굉장히 익숙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되게 많았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오시면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이 요단 동편은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아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이 4개의 강이 흐르고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서쪽에는 요단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고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들이 이곳에 정착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정말 좋아 보였는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요구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낙심케 하는 무모한 이기적인 요청이었다는 거죠. 12지파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2지파 반이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 제비뽑기를 다 해서 땅을 나누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지파 반이 안 되겠다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벙찌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은 오늘 축구하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 선수 11명 뛰는데 그 중에 2명이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축구 오늘 못 나가겠다고. 나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팀이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려를 무시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내 유익과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만 다름질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인생을 가진,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선영하지 못하면은 이렇듯 우리에게 낙심거리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도 사업에 성공하고 정말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사업에 성공하고도 주님을 떠납니까? 누가 보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움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성경 보면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두 지파 반의 요청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난 반역 행위와 같다고 이야기하며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곳이 가데스 바니아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해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한 곳이 가데스 바니아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대적할 때 그걸 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1세대가 했던 일들을 지금 2세대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지만 2세대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2세대들이 자기들이 대단히 잘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1세대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거기서 다 죽었고 2세대는 광야에서 말씀 훈련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2세대는 정말 말씀 속에서 순종해서 잘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2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낙심케 했던 이들의 어떤 실수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모든 실패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99%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말은 100%를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는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투철했던 사람을 그 60만 대군 중에 뽑았던 사람이 12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왜 악평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뢰는 했는데 90% 했는지 모르죠. 75% 정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100% 이해를 하지 못했다.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75%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100% 믿음인데 그 100%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모습이 약하다는 거지, 75%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황하게 하셨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요, 누아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누아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 동사냐면,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휘청거리며 걷는 것을 누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에 막 날려서 이렇게 휙휙 돌아다니는 것을 누아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이 이리저리 흩날리며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누아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오래 남아서 정착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 생기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교회, 교인이, 뜨내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아 신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이 수준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 2세대도 똑같거든요. 1세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누가 하시냐? 여러분 못한다는 거죠. 저도 못하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단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기만 한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지금같이 상처 많은 시대에, 불신의 골이 깊은 시대는요, 순종하라고 하면은 종으로 억압하는가 싶어서 지레 겁을 먹고 경계의 날을 세우지만,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그 순종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두 지파 반의 무모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황급하게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멀리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은요, 상관없어요. 좋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듭니다. 피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산 수풀에 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우리를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막히고 찬송이 끊어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간다면 필히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다가온 모든 고난 또한 의인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고 찬양의 문이 열리게 되고 찬송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로 되게 되지만, 죄는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회개함을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흰눈과 같이 덮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것을 숨기고 감추면 그 죄는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피하지 말고 나오면, 그리고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두둥실 춤을 추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와 나머지 두 지파, 한 지파 반이 타협안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자신들이 가나안 전쟁에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정복이 마칠 때까지 온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요단 동편 자기의 분깃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요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을 자기들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5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몇 년인지 몰랐으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을 때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건데, 그때 그들은 그것을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를 합당의 여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닌 곳을 차지한 자들, 사실 그곳은 보너스였고 그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 도중 또한 든든한 후방처가 되는 하나의 좋은 어떤 후방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들이 보너스로 받았던 약속의 땅이 아닌 보너스로 받은 그 가나안 동편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본다면 사실 그들이 원해서 갔지만 사실 그렇게 만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 동편 땅은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늘 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고난이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586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는데 이미 동쪽 지역은 그 전에 일찍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최고로 맞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줄 때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하나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야? 왜 나는 그런 어떤 열등감 또는 상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 또 어떤 것으로 해서 우월해하거나 열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열망을 꺾는 것도 아니고요, 일상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현실주의자, 타협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의 분복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기본을 잘 닦아야 돼요. 믿음 생활에도 기본을 잘 닦아야지 축복이 오더라도 잘 사용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는 거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복 받으면은요 타락하게 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잘 닦는, 기본이 먼저고요. 그 후에 요단 동편이라는 거죠.
신앙의 온전함이 먼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신앙 없는 축복이 먼저 오는 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고 마음을 새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또 오늘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잘 소화시켜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찬송 508장 부르시겠습니다.